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저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지교회가 있지만 갈수록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함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께서 저희를 여수 한우리 교회로 부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설교자와 듣는 성도들을 모두 주장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아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많은 교회가 팔복으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보훈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산상보훈이라는 단어를 풀이하면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를 이제 산상보훈이라고, 그리고 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지요. 산상보훈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천국 설립식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상보훈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 설립식의 말씀입니다. 자,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산상보훈의 전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수 한누리교회는 토요일이면 하루 뒤 주일날 설교 본문을 광고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읽어오시라고. 그때에 어제 제가 한 가지를 요구를 했지요. 이 팔복의 말씀의 시작 문맥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나름 이제 각각 다 다를 겁니다. 자, 전후 문맥을 보면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증거합니다.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의 직접적인 시작 문맥은 4장 12절부터입니다. 자,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17절에 이때부터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2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5절에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각종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심은 천국 왕이 오신 증거로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25절에 상황을 말씀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어디로 가셨는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5장 13절부터 16절에 천국의 백성인 너희는 소금이며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지금 왜 본문을 뛰어넘는가 하면 산상보훈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고 뭐라고요? 천국 설립식이다.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지금 문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문맥. 이 문맥을 무시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성경 시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내용이죠. 왜? 문맥을 무시하고 일부만 똑 떼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온전한 문맥은 뭐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는 내용이 있긴 있어요. 앞과 뒤의 문맥을 떼버리고 하면 완전히 사단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볼 때의 문맥을 무시하고 일부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문맥을 보시라 이 말이죠. 팔복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 되라가 아니고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빛으로서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이하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라고 하시며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이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등등등 쭉 말씀을 하시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비교하여,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씀과 비교하여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너희가 그렇게 들었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새롭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구약 시대에 그 누구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왕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십계명과 창세기를 받아 적은 모세마저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종이 내가 말한다? 그건 당장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언자니까, 전하는 자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종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곧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법을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과 문맥을 볼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즉 산상보훈은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팔복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천국 설립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작 문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산상보훈의 시작이 팔복이죠. 팔복의 시작 문구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뭐한 사람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외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전하는 자가 수독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서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작으로 드디어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내용을, 이 문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산상보훈을 가르쳐서 황금률이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에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들 알고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무슨 전제입니까? 도덕적 교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라고 말하는 간디마저도 이 성경 산상보훈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비폭력 무저항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안 믿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팔복의 1차 대상은 누굽니까? 성경을 보실 때 바로 직대입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1차 대상 5장 서두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입니다. 팔복과 산상보훈의 1차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자 나온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는 곧 구약의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산상보훈 이전 내용, 즉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께서 약속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족보가 나옵니다. 2장에서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오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집트로 피신하거라.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은 뒤에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복귀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깝다고 외칩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저주한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4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혀갑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천국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유대 왕도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 압니까? 예루살렘 성에 찾아가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막 묻고 다닙니다. 심지어 헤롯 왕에게까지 찾아갑니다.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지금 헤롯 왕이 누구냐요? 유대의 왕이에요. 자기가 유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깝깝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서기관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 있냐? 예, 베들레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알았는데도 그 말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지만 그 누구도, 바리새인도 헤롯 왕도 그 어떤 누구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저기 들의 목자들만 경배하죠. 이와 같이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심지어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 똑같은 사람입니다. 배척했지만 이와 비교해 볼 때 변방의 저 갈릴리 산에서 천국 복음을 듣고자 많은 무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로 누군가? 구약의 남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지요. 구약 성경의 남은 자들에게 종말의 천국을 약속하신 몇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아보리라.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76편 9절에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신 때로다. 이렇게 이미 약속된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한 모델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몇몇 사람을 들자면 하박국,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또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그 앞에 선 백성,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하여 멸망한 사실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을 염원하며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의인 율법에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를 따라 가난한 자의 형제가 되어 긍휼을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 중에 동행하며 백성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의, 곧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함으로 박해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천국 생명으로 치료하시고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복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무리를 남은 자들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팔복 첫 번째 복의 8가지의 복이라고 그러는데,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 보시는 바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청결한 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번역하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얼른 보기에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하도록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먼저 복 있는 자를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문장은 뭐냐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통해서 천국이 아니라, 애통하기 때문에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자여,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조건적인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애통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시작이 천국이고 마지막에 천국을 말씀하고 있으며 문맥이 이미 받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천국을 전하다가 잡히니까 예수님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천국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천국에. 그래서 오늘 주보의 찬송 가다 보면 마지막 찬송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 말씀하고도 연결돼. 찬송이 좀 두 곡에서 무슨 찬송을 할까 하다가 마음 가난한 자는 또 너무나도 이 본문하고 일치되어서 하고 마지막 찬송으로 울어도 못하네, 그 찬송을 택한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음으로 가는다라. 마태복음의 팔복과 비교하여 볼 구절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인데, 거기 보면 산이 아니고 평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공유가 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성경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천국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거기 앞에 뭐예요? 지금이 붙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지금 줄이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선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듯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인데,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면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약의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휘장으로 가린 상태에서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반복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종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하여 예수께서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8복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은 뒤에 가는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천당 가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등등 이야기하고는 전혀 딴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세우신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내가 갖고 멸려,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고하고 예를 써서 노력해서 올라가시는 나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나라를 천국입니다. 이것이 혼동이 되니까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불러내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것 같이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천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누구나 다 뭐가 될까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믿으면, 믿음으로 교회에 속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며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죽은 뒤에 그게 아니에요. 물론 죽은 뒤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죽은 뒤는 포커스를 맞추니까 지금 살았을 때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혼동이 오죠. 누가 가봤나? 죽은 뒤에 알아? 지금이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를 보장합니까? 그러므로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먼저 무엇입니까? 너희는 복되다. 왜? 너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복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복 받기 싫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다 복 받는 거 좋아하죠. 기왕이면 복 받으세요 라는 말보다도 이 말도 좋지만 축복 받으세요 말은 더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의 뜻을 바로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비일축, 복, 다시 말하면 복을 빕니다. 복을 기원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일 축하할 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름으로 그러죠. 축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그 말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틀린 것이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누구에겐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빌어 주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렇죠. 무조건 앞에 갖다 붙이다 좋은 게 아니에요. 처갓집, 갓집. 처는 누군지 알죠? 아내. 가가 뭐예요? 집가.
집은 집집,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는 게 좋은 줄 알고 처갓집, 처가 그러든지 처집 그러든지.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대명사처럼 돼버렸지만 성도들을 향해서는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을 빌기 때문에. 목사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상 이제 설교자가 축도한데 여러분 마음껏 복을 빌어주세요. 성도들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부모를 향해 복을 축복하시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즉 우는 사람, 온유한 사람 등이 복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덕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게 틀린 말이라 그랬죠. 천국 설립식이라.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성경을 보십시오. 자,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회개하고 눈물고 울고 그게 진짜로 도덕적인 교훈으로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었다면 당연히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 중에 그 누가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는 자가 나타나야죠. 그래야 천국 가든지 구원을 받든지 하지요. 그런데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자들끼리 예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올라가시면 이제 뭔가 지금 큰 일을 이룰 것을 짐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께서 왕에 오르면 그 다음이 두 번째 자리 국무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제자들끼리. 심지어 어머니까지 동원해 갖고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그것보다 뭐라고 하죠?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그 말이에요.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제자들의 어머니가. 그리고 예수께서 잡히실 때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이것이 천국이고 복 있는 자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팔복의 1차 대상은 제자들인데 이 팔복을 도덕적인 교훈이나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으로 본다면 제자들의 그 어떤 모습에서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제자들의 미래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때가 가까워지자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죽을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고하시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베드로에게도 예고하시죠. 하셨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므로 팔복은 도덕적인 교훈,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국인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으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며 울며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도 종교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으나 변방의 갈릴리 백성들과 제자들, 남은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천국에 속한 복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과 같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복된 사람들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선동을 통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 산으로 부르십니다. 다 도망가고 벌벌 떠는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쳤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자기의 생명을 헌신하고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했던 것처럼 원수된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헌신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다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 우리는 휘장 밖에 있었고 원수된 자리에 있었으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만든 물건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우리의 역사 근거가 무엇입니까? 호랑이고 곰입니다. 단군 신화, 우리 역사 근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를 끝내버리시고 생명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죽음의 무덤을 깨뜨리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사시는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대항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원한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악은 영원히 제거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지옥의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휘장 밖에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 때문에 고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빛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깨끗함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세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부활의 영인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이전의 범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므로,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죄에서 돌아서므로, 어둠 가운데 살았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서므로, 주님과 행동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난이요 우리의 배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지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죄가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배부름이요 우리의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께서 죄를 정복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는 교회 밑에 밟혔음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죄는 우리를 휘장 밖으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에서 하나님 앞에 원수된 관계는 영원히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진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 없는 돈이나 명예, 권력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이걸 좀 알면서 그런데 모르니까 부러워하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됨이 복 중에 복인 것을 믿고 고백합시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든 박해와 고난을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팔복의 결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돈과 건강, 거처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우선으로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자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상에 불러 모으시고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니 마시고 즐거워하라. 주님의 피를 우리의 포도주 우리의 기쁨의 잔으로 주시고 이것이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며 주님께서 죽음의 살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찬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피 흘림 안에서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만족하고 배부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산상보훈 중 팔복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임에도 복음을 들려주셔서 교회의 지체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 참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세상의 부귀 영화에 현혹되거나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